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죠. 자, 7개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의 이 5 방백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많은 독종과 재앙으로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다가 기겁을 합니다. 다곤 신이 완전히 머리도 잘리고 손목도 잘리고 댕강댕강 몽뚱만 남아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궤에 끌려온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머리가 잘렸는데 저 문지방까지 가고, 손도 문지방을 막 이렇게 붙들려고 막 갔는데 거기다 그냥 손하고 머리만 딱 놓고 몸은 그대로 끌려오는 아주 섬뜩한 장면을 본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못 있겠다. 제일 용사가 많은 가드로 가라. 가드도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니까 에그론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괜히 가지고 왔다. 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모실 것이 아니구나. 결국 깨달은 건 뭐냐?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거룩함이 담긴 이 궤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컨트롤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 그냥 궤를 신전에 갖다 놓으면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온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 견딜 수 없고, 우리가 이분을 이게 감히 담을 수 없다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 블레셋 사람들의 점술가,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니요?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빨리 돌려보내자. 근데 문제는 함부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능력 있고 위험 있고 우리를 치는 강력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좋은 대로 그냥 우리 자의로 임의로 함부로 했다가 자칫하면 아주 박살날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돌려보낼 때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걸음이 여호와 앞에 떨며 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도 보면 여호와 앞에 떨며 삼갈지어다 그러죠. 발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할지를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함께 드려야 해라. 이 속건제를 드려야 너희의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럽니다. 자, 이 속건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특별히 이제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죠. 부지 중에 지었다라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우리를 칠 줄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노하게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속건제에는 이제 원래의 피해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혔던 손해를 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임재에 우리가 이제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실추시킨 것에 대한 보상, 속죄하며 정말 저희들의 큰 책임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리겠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이 금독종이라는 건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독종의 이 작은 이 독종의 이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금덩어리죠. 금 두꺼비 옛날에 만드는 것처럼 금 독종의 모양을 크게 만들고 5개를 만들고, 그리고 금쥐 5마리. 그러니까 왜 쥐냐? 독종을 이렇게 먹는 게 쥐인지 아니면 독종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게 쥐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지식 안에서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최선의 것을 만든 게 금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멋지게 만들지 왜 금쥐를 만드냐.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과 사고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도 좀 멋지게 만들어야지 쥐를 만들고 독종을 만들고,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 형사, 왜냐하면 이 독종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이 독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아마 이 독종을 쥐를 통해서 옮겼다면 이 쥐도 존귀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건강한 지식은 아닙니다만 단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것에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타격을 강한 모든 것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 앞에 발발발발발 떠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희 통치자에 대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5을 대표해서 보내자. 그리고서는 악한 독기, 이 독한 종기의 형상,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그러니까는 이 독종과 쥐가 같이 짝짝꿍이 돼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보내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형상 같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데, 이 하나님께 보내는 독종 가운데도 나름대로 잔머리를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 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젖소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죠. 젖소 2마리. 여러분, 젖소 2마리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지요. 근데 이 젖소 2마리를 가져와서 수레에 매가지고 금독종을 실어서 쫙 보내는데, 자, 새끼를 떼놓은 어미를 이제 가라 그러면 어미는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새끼 생각이 나서. 또 어린 송아지가 음메 하면 엄마도 가다가 마음이 아파서 음메 하면서 뒤를 보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젖소, 새끼의 젖을 먹이던 소 2마리를 앞서 보내면 이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만약에 암소 2마리가 끝까지 잘 가면 요거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신 건데 하나님이 이 소들을 통해서 가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고, 자꾸 소가 음메하고 뒤를 돌아보고 자꾸 가던 길을 삐뚤빼뚤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면 요거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재수가 안 좋아서, 시쳇말로 재수가 안 좋아서 이 지역에 이런 독종이 도는데 우리에게도 그냥 이 여호와의 개가 온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온 걸로 알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8절에 보면 7절에 너희들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으니까 오면은 막 불편하고 이럴 수 있죠.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새끼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향하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성궤를 가지고 수레에 싣고 금, 독종, 금쥐 가져다가 보내면서 가는데, 9절에 보고 있다가 가다가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가다가 자꾸 이탈하고 엉뚱한 데를 보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게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려보내기 전에 무지몽매하니까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시험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어미소, 젖 먹이던 어미소를 데려와서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소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음메 할 것 같은데 뒤도 안 돌아보고 똑바로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이거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왔지만 절대 블레셋 사람들의 통제 안에 있을 수 없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임을 드러내신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속건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발이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괴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가는데 13절에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밀 추수할 때가 한 5월 전후로 됩니다. 5월 전후로 5, 6월. 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이거 보니까 여호와의 궤입니다. 너무 기뻐해서 이 수레가 쭉 가다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있어서 딱 옵니다. 자, 이 여호와의 궤가 온 걸 알고 선지자의 무리들,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얼른 가가지고 수레의 나무, 싣고 왔던 이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레위인들도 함께 와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옮길 수 없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니까 또 금보물이 담긴 금독종, 금지 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하나님께 이제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자마자 했던 건 뭐냐? 여호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생겼나? 그 안엔 정말 말 그대로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있는가? 꼭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꼭 들춰보는 사람이 있죠. 정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 보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임재와 거룩함 가운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가가지고 또 뚜껑을, 법궤 뚜껑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70명이 죽어나가요. 70명. 괄호 5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마을의 규모를 생각할 때는 70명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왔다고 함부로 그 거룩함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통제에 있을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손아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건 우리는 그분 앞에 뭐 해야 되냐? 경배와 찬양을 하며 두려움으로 엎드려 경배할 뿐이지 그분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지 절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그들을 타격하자 죽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큰 슬픔 가운데 탄식을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꼬 그러죠.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타격을 받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이 마을 안에 둘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성전으로 가셔야 되겠구나. 어딘가로 다른 데게로 가야겠구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꼬 고민을 하죠. 21절에 전령들을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좀 모셔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는데 너희들 가져가라. 그러자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앞에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에 이제 제사장들이 좀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곳에 와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절대 여기를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지키는 사명.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지키는 사명을 맡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미 움직이시기까지 가만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그걸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통제 안에 들어오시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절대 우연이나 재수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동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잘 분별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돌아보니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응답하셨네, 깜빡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따라가며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다가 무지하게 맞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네 하고 영광 돌리며 경외하며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혜롭겠습니까?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사 주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